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7장에는 모세를 향한 제명령과 여호와의 4가지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파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큰 심판을 내린 후에 너희를 내보내리라. 그때야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인정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대로 7장 역사가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선언은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방인 앞에 세울 때 신적 권위를 주셔서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신적 권위가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집행할 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선언은 3절에 있는 말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신답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에 10번의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는데 파라오가 들으려 하다가 마음이 변하여 뒤집어버리고 또 히브리 민족을 내보낼 듯 하다가 다시 마음이 뒤집어져서 못 보내겠다 하고 이러기를 10번이나 반복합니다. 파라오가 10번이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집트 국민들에게 파라오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고고학 발굴에서 파라오의 유물을 파내 보니까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코브라 뱀 형상입니다. 파라오 왕관에도 코브라 뱀 형상이 있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머리에도 코브라 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 국민들에게는 이 코브라 뱀도 신으로 숭배하고 있지만 파라오도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파라오의 마음을 쥐었다 놨다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10번의 재앙을 통해 재앙을 내리는 그분이 누구신가? 성도 여러분, 10번의 재앙이 자연스러운 재앙이었습니까? 자연현상으로 재앙이 내렸다가 자연현상으로 재앙이 끝나곤 했습니까? 아니죠.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재앙이 주권자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재앙이 힘에 의해 자유자재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내릴 때 재앙이 며칠 동안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8장 21절에 네 번째 파리 때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 국민이 거주하는 땅에만 있고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9장 4절에 보면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이 이집트 사람 가축에만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9장 4절 5절에 가축의 죽음이 기한을 정하여 내일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9장 18절에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내일 이맘때에 내리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10장 22절에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있으리라 역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8장 9절에 보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서식하던 개구리가 일제히 땅으로 올라와서 왕의 궁궐과 안방과 침상에 뛰어오르고 밥상에도 뛰어오르고 국그릇 안에도 퐁당 빠지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항복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성도 여러분, 땅에 올라왔던 개구리를 내일 다시 강으로 돌아가게 한답니다. 모세가 외쳤습니다. 개구리야, 내일 강물 속으로 다 내려가그래. 이렇게 외치면 개구리가 말을 듣습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아마도 수억, 수십억 마리였을 텐데 일제히 강에서 땅으로 올라왔다가 일제히 정해진 시간에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 통제가 이루어지느냐고요. 그러면 이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신비한 기적도 아니고 의도와 목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적이었단 말입니다. 10번의 재앙이 내리면서 땅의 경계, 사람의 경계, 가축의 경계, 시간의 경계, 날짜의 경계가 구분되도록 통제된 것을 보면 분명히 배후의 파라오 자신의 힘보다 더 센 힘을 가진 존재가 이끌고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파라오의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을 부리고 그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연 만물을 의도대로, 자연 만물을 목적대로 통제하실 뿐 아니라 파라오의 강팍한 모습에서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하시는 분은 참 신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눈에 자기보다 힘이 더 센 만군의 여호와가 보였다면 그것은 곧 첫 번째 선언처럼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외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배후에 역사하시는 힘있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여호와가 여러분이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여호와께 인생을 다 맡기고 의지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6강 때에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완악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완악함이라고 했지만 개역판에는 강팍함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강팍과 완악 어떤 게 더 의미가 강조될까요? 아무래도 강자가 들은 강팍함이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오늘 7장에서 이 강팍함이라는 말씀 속에 어떤 진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목계 뜻을 찾아보고 우리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완악함, 강팍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구약 히브리어에 있는 독특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세 가지 뜻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개념이 있는데, 구체적인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다시 추상적인 개념에서 영적인 개념을 도출해내는 독특함이 성경 언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령이 되었다, 영혼을 가진 인간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할 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페시의 첫 번째 구체적인 뜻은 목구멍이란 뜻이고, 이 뜻이 추상적인 뜻으로 발전하면 숨, 호흡이 되고, 추상적인 뜻에서 영적인 뜻을 도출해내면 영혼, 생명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는 순간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 산령, 생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가바드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무거운 단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죠? 영광의 뜻을 가진 가바드입니다. 이 가바드의 구체적인 뜻은 간이고, 구체적인 뜻 간에서 추상적인 뜻으로 발전하면 무겁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인데 1200g에서 1500g까지 나가는 약 2근 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나 시겁을 경험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이 어떻게 됐다? 간이 콩알만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겁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간땡이가 부었다라고 합니다. 배 째라면서 막 나가는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을 두고 우리가 관용구로 쓰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간이 작아졌다가 커지기도 하고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가 또 가장 무거워지기도 하는 이런 관용구 표현이 있듯이 우리말 표현과 구약 성경의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러면 이 가바드의 추상적인 뜻이 무겁다였는데 무겁다는 뜻에서 영적인 뜻으로 도출되면 성경은 영적 저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바드로 사람을 달아보시면서 영적 무게를 측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적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가바드로 각 사람을 달아보신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가바드의 뜻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간, 무겁다, 영적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가바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로 표현하면 가바드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그 맛을 앞으로 여러 시간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가바드가 집중적으로 기록된 책이 사무엘상인데 특히 1장에서 6장까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가바드한 까닭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였고 말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사망하고 대패합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작전회의를 하는데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항상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면서 성전을 거두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오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인데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와서 블레셋과 2차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기가 충만해지는데 사무엘상 4장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리는 큰 함성 소리가 블레셋 진영에까지 전달되는데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양쪽 진영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이런 분위기를 볼 때 누가 이기고 누가 패배하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이 패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2차 전쟁의 결과는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2차전 결과도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보병이 전사한 것도 큰 아픔이지만 더 큰 문제는 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겨 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담겨 있는 언약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같은 성전 기구였습니다.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이고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보좌여서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이스라엘 존재와 정체성과 미래와 운명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98살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패전 소식을 보고 받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했다는 소식도 충격이었고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도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테지만 그 네 가지 패전 소식 중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가 들으면서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가바드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졌고 죽었더라. 여러분, 엘리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비대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다, 가바드했다는 의미는 엘리의 외모를 평가하는 뜻이 아니고 비대하다, 무겁다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영적 의미로 도출되면서 엘리는 영적으로 둔해졌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가바드에 엘리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영적 무게가 함량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바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적 무게를 달아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영적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영적으로 너무 둔해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무게의 엘리는 미달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키아점 구조로 나타나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한 집안은 망하고 한 집안은 흥하는 키아점 구조로 시작되는데 A, 엘리 집안은 역사에서 차츰차츰 사라져가고 A 다시 사무엘 집안은 역사에 서서히 등장합니다. 두 가문 모두 제사장 가문이었고 둘 다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A, 한 집안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불합격하였고 A 다시 한 집안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합격하면서 이스라엘 건국 역사에 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 세 직분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쓰임받는 가문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의 통치를 통해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사무엘의 손을 통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 역할로 쓰임을 받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영적 저울로 항상 달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게가 나와야 하는데 만일 엘리처럼 영적으로 둔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무게에 함량 미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여기 만났다 헬라어 휴리스코는 인터뷰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터뷰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이새의 아들 7명을 한 명씩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없었습니다.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데려와서 인터뷰하는 순간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다윗이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사인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 다윗을 인터뷰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수천 년이 지난 사도행전 13장에 이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카바드, 즉 영적 저울에 달렸을 때 영적 무게가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영적 무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영적 자질을 하나님 앞에서 통과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선한 목자처럼 이스라엘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가바드 저울로 무게를 달아봤더니 다윗은 통과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거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부자가 한꺼번에 사망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장자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세 부자가 같은 날 사망하므로 이 가문의 제사장직은 끊어질 위기를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적 저울에 내가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게에 통과되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영광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